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대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구언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도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의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주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여금 아름다운 찬양으로, 거룩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성령으로 저희들을 감화감동시켜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인간의 연약함은 가려우시고 성령께서 감동해 주시는 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주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 발표되어진 전 세계 인구 현황을 찾아봤더니 80억 4,500만 명이다 라는 그런 통계가 나왔습니다. 85억이 넘는 이 많은 인구들 가운데서 약 35%의 사람들은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였거나 스스로 자기 민족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없는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믿는데 2000여 년 전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다른 누군가에게 전파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명령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능력을 먼저 주시고 그 뒤에 해야 될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출애굽이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를 먼저 주시고 나서 그 은혜를 입은 자가 마땅히 지켜야 될 십계명을 주신 것과 같은 원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보내실 때에도 먼저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이 성경은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는지를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저는 함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지역에 바나바와 같은 인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라고 하는 이 이름은 위로자 또는 격려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제4장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바나바라는 사람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은 요셉이라는 본명보다도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이 더 유명해진 그런 사람이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서 베드로라고 하는 이 제자도 사실은 그것은 별명이고 진짜 이름은 시몬이라고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모세의 후계자의 이름도 원래 본명은 호세아라고 불러야 되지만 우리들에게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많이 불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나바에 대하여 최초로 언급하고 있는 사도행전 4장 36절의 말씀을 보면 현대어로 번역되어진 성경을 보게 되면 키프로스 태생으로 레위 사람이요 사도들에게서 바나바 곧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의 별명을 받은 요셉이라는 그런 말로 번역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이름들 가운데서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은 가장 인기 있고 가장 아름다운 뜻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름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것입니다.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하나님이 너를 높여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쓰셨으므로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모든 유대인들이 좋아하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사도행전 4장에 한번 나오고 그 뒤로는 줄곧 바나바라는 이름으로만 계속 소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의 뜻은 바로 위로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다 라는 것은 우리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보고 럭비공이라는 별명을 지어주게 되고 사람들에게 늘 시비를 걸고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은 싸움닭이라는 별명을 붙여줍니다. 뭐를 해도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맞는 게 없는 사람을 가리켜서 로또라는 그런 이름을 별명을 붙여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별명은 바나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의 상황에 맞추어 적합한 말로 바꾸게 되면 만나는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그런 사람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위로와 격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생들에게 용기를 얻게 만들어주는 말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에게 새 힘을 얻게 만들어주고 위로와 격려를 통하여 슬픔은 줄어들고 기쁨은 더 커지게 되는 것이 사실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생명 언어의 삶을 수강한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다른 사람을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말로 연약한 지체들을 끊임없이 일으켜 세워주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제4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그는 말만으로 위로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동산을 처분하여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으로 드리면서 가난한 과부들을 돕는 일에 참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주변을 지켜주고 마음을 만져주는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빚을 진 모든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개척했던 수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그를 가리켜 바나바라고 우리를 위로해주는 하나님의 종, 우리에게 격려해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주변을 볼 때에 바나바와 같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있는가 둘러보시기를 바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 더 중요한 질문이 있다면
많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나바같이 여기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12사도도 아니었고 초대교회의 7 집사님도 아닌 그야말로 이름 없는 교회의 봉사자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여러분들, 초대교회에서 이렇게 평신도에게, 나중에는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회자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이런 처음에 나타났던 평신도에게 이런 바나바라고 하는 별명을 지어준 경우는 성경에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21세기 대한민국 그리고 전 세계를 바라볼 때에 참으로 바나바 같은 위로자가, 바나바 같은 격려자가 너무나 필요하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의 모든 시대적인 상황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서로 지체가 되어 하나가 되기 위해서도 교회 안에 바나바 같은 위로자와 바나바와 같은 격려자가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작년도 2024년 2월 달에는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표한 데이터가 있는데, 예수님을 믿는 기독 청년 1000명에게 자신이 출석하는 교회에 기대하는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 분야의 질문들 가운데서 설교와 예배에 대한 설문 결과만 소개를 드린다면, 목사님의 설교는 성경에 충실하면서도 위로와 용기를 주는 설교가 좋겠습니다 라는 성도들의 통계가 59%로 가장 많았고,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였으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좀 더 따뜻한 위로가 있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문항을 선택한 것이 52%로 가장 많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또는 설교를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는 바로 위로라고 하는 단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과 상처로 얼룩진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한 것입니다. 불신자가 처음으로 교회를 찾아올 때 예수 믿고 구원 받으려고 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볼 수가 없고, 대부분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 정말로 환난과 여러 가지 역경이 있는 세상에서 상처받은 그런 영혼이 위로를 받고 싶어, 평안을 얻고 싶어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가 되지 않으면 위로가 필요한 이 시대의 영혼들을 품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행위에 대하여 판단과 비판이 먼저가 아니라 존재를 먼저 품어주고 위로하며 격려하는 바나바를 찾아서 방황하는 그런 영혼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하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건네는 위로와 격려가 담긴 말 한마디가 작은 섬김이 잃어버린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통로가 됨을 믿고, 여러분 가정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다니고 근무하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의 바나바가 되시기를 바라며, 학생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대학생들이라면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의 캠퍼스에서 바나바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보고 있는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착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다.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가운데서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되어진 사람은 바나바 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착함의 기준이 무엇이냐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있는데,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는데 그 착함이 이유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나왔다고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착한 사람인지 착한 사람이 아닌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나를 통하여 주님께로 나오는 사람이 있는지를 보게 되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착한 사람이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하고 있는지를 보면 내 인격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께만 인정받는 착함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인정받는 착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나 안수집사님들이나 우리 집사님들, 교회의 모든 일꾼들을 보면 안 착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착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녀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장을 갔을 때 직장의 동료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할까? 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다른 문제라고 보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던 청년 시절에 대구에 있는 한 신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셨던 목사님이 대구 제1교회를 심호하신 이상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신구약 성경 주해를 한국 사람으로 처음으로 발간했던 훌륭한 주경신학자였습니다. 이분이 미국에서는 달라스 신학이라고 침례교 계열의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정식으로 우리 한국의 지도자들 중에서 THD를 받았던 대단한 목사님이시기도 했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 대구 제1교회 영남에서 가장 큰 교회인 대구 제1교회를 섬길 때에 집사님들을 세울 때에 한 가지 원칙을 정했습니다. 대구 제1교회의 모든 재직회에서 당회에서 만들어진 이 규약이 뭐냐 하면, 집사님을 세울 때에는 교회 성도들이 투표를 통해서 세울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세우라는 말은 우리가 늘 합니다마는 동네 반장에게 물어서 세우라 라고 하는 그런 원칙을 세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대구 제1교회의 집사님들은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라고 칭찬받는 그런 분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직장생활에서 그 동네에 있는 모든 불신 이웃들에게서 인정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원칙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서는 다들 여러분들 좋게 생각하시겠지만, 세상에 나갔을 때도 우리들이 정말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바나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들에게는 사람이 따라오게 되어져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을 경험해 볼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사실을 악한 사탄도 잘 알고 있다라고 했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을 보니까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천사처럼 변장을 하고
거짓으로 착한 행세를 하며 미혹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수법을 사용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교단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이런 또 문선명의 통일교,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를 말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사실은 말이죠, 우리가 교회라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한테서 하도 그 사람들이 이단이라고 소리를 들어서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안 하려고 하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만나면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잘하고 또 사랑의 교제를 잘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은 온 구역이 다 달려와서 도와줍니다. 여러분들 집안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온 교회 교인들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안 넘어갈 재간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단들이 그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기존 교회는 얼마나 더 잘해야 되나, 그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은 이단들 욕하는 데는 아주 우리들이 선수입니다만은, 이단들이 얼마나 교인들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 얼마나 교인들 서로 간에 사랑의 교제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는 별로 눈을 뜨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말이죠, 사탄이 가장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가장을 잘한다는 거예요. 진짜같이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 중에 한 가지는, 교회는 구원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구원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이유와 목적 중에 한 가지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오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모든 교회들이 이 땅에 선한 일을 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이루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진리냐 비진리냐 그런 문제가 아니고, 악한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들이 난무하기 때문에 교회가 전도가 잘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돈과 명예와 성적인 문제에 넘어져서 악한 일들을 행한 교회에 집사가 있다면, 그런 교회에 직분자들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는 엄청난 전도의 방해 요소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 이런 한국 교회는 전도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면 민원을 넣고, 찬양하고 기도 소리가 크면 민원을 넣고, 전도하면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모 정당이 추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한국교회라고 하면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이고, 동성애자들을 참으로 허락하고 그 사람들을 절대로 비난하는 설교를 했다가는 가봉에 집어넣을 수도 있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어진 구라파에서는 목사님들이 동성애 반대 설교를 했다가 형무소에 교도소에 잡혀간 이야기들이 수없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세상과 교회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그리스도인의 선한 인격의 삶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서울의 관악구 봉천동에 위치한 해오름 교회의 원로 목사 최낙종 목사님의 간증 중에 보면 1975년 9월 5일에 있었던 일이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을 부르며 용기를 내어서 술집 사이에 교회를 개척하였다. 10평쯤 되는 무허가 판잣집이었다. 술집 색시들을 전도하고 싶은 열정의 결과였다. 주일 밤마다 술집에서 상을 두드리며 유행가를 합창하니
도저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다. 고민 끝에 금식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는데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온 한국인 처녀 간호사 한 분을 만났다. 이 자매도 금식을 마치고 대방동 친척집에 전도하러 가는 길인데 그 지역을 잘 모른다며 내게 길 안내를 부탁했다. 금식으로 매우 힘들었지만 오리 동행을 요구하는 자에게 심리 동행을 명령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했다. 그런데 그 자매가 전도하려던 친척은 이사가고 없었다. 자매는 교회 구경을 하겠다며 왔다가 술집 사이에 교회를 보고 놀랐다. 그녀는 비엔나로 돌아간 후 150만 원을 보내왔다. 당시 서울의 집 한 채 값이었다. 결혼 준비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모두 보낸 것이다. 그리하여 술집 사이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작은 선행으로 큰 것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다. 그런 이야기를 이분은 간증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다 보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보상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에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의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지 않는 비신자, 불신자들에게 교회와 우리 구역은 육지와 떨어져 있는 섬처럼 느껴지기에 다리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상처받고 교제가 끊긴 성도에게 관계 회복을 위한 다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바나바와 같은 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착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고 순종을 해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같이 착한 사람이 되어 세상과 교회 사이의 다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보고 있는 이 바나바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바나바가 위로자가 되고 격려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착한 사람이라고는 이 수식어도 자신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나바 마음속에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였기에 어떤 상황에서라도, 환경에서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나오도록 한 것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기에 그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선 한 사람이 교회 부흥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바나바와 같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한국교회는 반드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며 바울을 도와 사역을 했던 바나바 같은 많은 교회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교회를 통하여 큰 무리를 더하게 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은 숫자적인 부흥으로만 끝나지는 않았고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바나바와 사울이 1년간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쳤는데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방인들이, 불신자들이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을 향해서 조롱하는 말투로 붙여진 그런 별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이름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었기 때문에 붙여진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어졌습니다.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공동체에게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그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지기에 그리스도인이라 이런 아름다운 이름이 붙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느 때보다도 위로와 격려의 사람 바나바가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변화시켜 주신 성품으로 포기하지 않고 선을 행할 수 있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들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한 영혼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큰 무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영광교회에 바나바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점점 더 많아지시기를 바라고, 이 시간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의 사람 바나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도행전 11장 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나바가 필요합니다 라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나바가 위로자, 격려자였듯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서 환난을 만난 자, 여러 가지 역경을 만난 자, 인생의 위기를 만난 자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 저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착한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며 무엇보다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하여 참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종된 사명을 다하게 하시옵소서. 이 사회에 이 교회 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안에 바나바 같은 주의 일꾼이 되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람, 진정한 바나바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성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위로 인도 내주 충만 역사하시고 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위대하시는 종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